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노역의 고통, 그리고 억압된 자유, 의식주의 부족함 등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벼랑 끝 보잘것없는 들풀같이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장사 지낸 요셉의 뼈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수많은 시간이 지났기에 애굽의 후손들 중에는 총리였던 요셉을 직접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입을 통해 비록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현실이지만 요셉의 유언은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를 통해 이것이 기록이 되었을 텐데요. 요셉의 유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꼭 벗어나게 하실 것인데 그때 자신의 해골도 함께 가지고 나아가 달라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이는 지금은 종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하나의 희망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베드로후서는 수신인들에게 보낸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로서 첫 번째 편지인 베드로전서가 부당하게 고난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라면 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그들과 당당히 맞서 싸우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쓴 베드로의 편지입니다. 이런 편지의 목적에 따라 오늘 본문에는 거짓 교사들의 미혹하는 말에 빠져서 희망을 놓치는 과오를 범하는 것을 조심해야 됨을 당부합니다. 아마도 수신인들 안에 거짓 교사들의 말에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본문 1절과 2절을 한 번 더 읽길 원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저는 오늘 본문 가운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이 희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겠구나. 우리에게도 고통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요셉의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라는 희망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이어서 한 번 더 보시지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 성도들에게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과연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11절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분명히 있었기에 거짓 교사들을 통한 헷갈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당부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음을 이 베드로는 알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임을 알았기에 오늘 편지를 통해서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을 향해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답답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우리들의 희망이 됨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하여 생각하면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내 신앙의 거짓교사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음을 봅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거짓교사와 같고 세상의 유혹이 거짓교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 확신이 서지 않게끔 만듭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늘 유혹하고 고민하게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래서 포기하라고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고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기억하라. 이제껏 부어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희망의 도구로 삼아 좌절이 아닌 전진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과 약속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에게 결국은 천국을 누림과 주님을 만나게 됨과 구원의 승리를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며 그것이 바로 방법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언과 요셉의 뼈라는 희망이 그들에게는 힘이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도 치열한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바라기는 세상은 노우라 하지만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희망으로 결코 놓치지 않아 혼돈과 절망이 아닌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 승리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된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혼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희망으로 삼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를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신촌교회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희망을 놓고 살아가지 않아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희망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놓아야 하며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고 유혹하고 미혹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적용되고 고백되고 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사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답답한 가운데 낙심하며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희망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시선을 온전히 주님께만 맞추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셉의 뼈와 요셉의 그 유언이 희망이었고 그것을 이끄실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놓쳐지지 않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의 종노릇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정말 혼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라고 느끼는 사랑하는 우리 신촌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감격이 있고 찬양이 흘러넘치고 승리를 경험하는 축복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땅,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땅의 교회와 믿는 자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강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변화되어지고 회복을 누리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정말 더욱더 끊이지 아니하고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 그것을 희망으로 붙들고 나아가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를 경험하고 천국을 향해 더욱더 발걸음을 옮기며 전진하며 나아가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꿈과 비전과 건강과 그 모든 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